왜 인생은 이렇게도 힘겨운 걸까? 왜 나는 평생 고통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데 정작 고통은 늘 나를 먼저 찾아오는 걸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다 지나갈 일이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마음에 깊게 스며들어 쉽게 털어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의 통증은 약으로 잠시 가라앉지만 마음의 통증은 어디에서도 처방전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언뜻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삶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하면 부족하고, 이루면 금세 익숙해지고, 잃으면 절망하고, 비교하면 작아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바라는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 사이 괴리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 존재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지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행복은 순간적이지만 고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며 더 단단한 자신으로 변해갑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던 존재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도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삶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고통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험이 쌓이고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태를 바꿔 우리 곁을 계속 맴돌며 때때로 더 깊은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 자체가 고통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즉, 고통은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삶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혹해서도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인간이 살아있는 한 따라붙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이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은 끝없는 욕망의 힘, 즉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슬프면 위로받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삶을 원하며 노력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고통이 생기고,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며, 욕망이 모두 채워지면 이번엔 지루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결국 인간은 고통, 만족, 지루함이라는 세 개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진자처럼 흔들리는 삶을 사는 셈이죠. 나이가 들어도 이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욕망의 종류가 변할 뿐이죠. 젊을 때는 성공, 사랑, 부, 인정을 받았다면 나이가 들면 건강, 안정, 평온, 관계의 유지 등 형태는 달라지지만
바람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통도 함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젊었을 때보다 사소한 일도 더 무겁게 느껴진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고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넘기던 일도 삶의 무게가 더해지며 예민하게 다가오고 조금만 균형이 어긋나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축적된 상처와 기억들이 고통을 더욱 쉽게 자극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손실을 알고 있고 그 손실이 주는 슬픔을 경험해 봤으며 그래서 사소한 변화에도 마음이 더 빠르게 아파집니다. 이것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깊이의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이해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삶의 일부라고 이해하는 순간 고통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평생 힘들기만 할까? 이런 질문은 점차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것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새로운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과 싸우려는 힘겨운 몸부림이 줄어들고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찰과 성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위대함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서도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그 힘, 그 인내와 성찰이 사람을 완성해 나갑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욕망과 의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의지와 함께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을 때 고통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고통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존재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또 왜 그렇게 자주 실망하고 지루해질까요? 인간이 평생 만족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줄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욕망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곧 지금의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며 이 결핍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듯 인간의 마음도 원함과 지루함, 갈망과 허무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는 그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라며 긴장과 갈증의 상태에 놓이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은 짧고 지루함은 길게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한 잔 마셔도 곧 또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고통이며 충족은 잠시의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꼈던 수많은 갈증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원하고 자리를 잡으면 안정과 여유를 원하며 나이가 들면 건강과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더 나은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지만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었던 것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새로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순환 구조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이론의 핵심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이라는 구조가 애초에 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욕망을 통해 얻는 충족은 단지 다음 욕망이 나타날 때까지의 짧은 휴식일 뿐이며 결국 인간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같은 패턴으로 삶 전체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족은 늘 오래가지 못하고 갈증은 쉽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욕망의 구조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와 인정에 대한 욕망이 컸다면 중년에는 안정과 위상을 향한 욕망이 커지고 노년에는 건강과 평온에 대한 욕망이 커집니다. 욕망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욕망하는 마음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편안했으면. 하지만 그 조금만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우리에게 계속 목표를 던져주지만 그 목표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고 다음 욕망으로 이어지며 갈증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결핍의 빈자리가 존재하며 이 빈자리가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 결핍의 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핍을 인정하면 욕망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이 지나치게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권했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이를 충족시키려는 집착보다 이런 욕망이 또 올라오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욕망의 흐름을 조절하고 마음의 고요를 조금씩 회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욕망을 통해 얻으려는 행복을 내적 상태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욕망의 충족이 주는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만 내면에서 얻는 평온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바깥의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세상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욕망을 좇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욕망이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욕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을 바라보며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끝없는 갈증의 삶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잦아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작은 만족과 평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통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더 잘 되는 모습, 더 풍요로운 모습,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비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자녀 문제, 인간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지며 비교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왜 비교를 통해 고통받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볼 때 가장 크게 괴로워한다. 그에게 비교는 욕망과 같은 뿌리를 가진 심리적 현상이었습니다. 비교는 결핍을 민감하게 만들고, 결핍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욕망은 다시 고통을 키웁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끝없는 결핍의 순환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데서 온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친구의 성취를 보고 비교했다면, 중년에는 동료의 직업적 안정과 경제력을 기준 삼아 불안해하고, 노년에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나 노후 준비를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다양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여러 모습 속에서 늘 나를 위치시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타인의 삶은 실체가 아니라 오직 보여지는 부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비교는 더 다양한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강의 차이, 재정의 차이, 관계의 차이, 사회적 인정의 차이까지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위치시키며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기쁨이 아닙니다. 대부분 상실감, 초조함, 열등감, 그리고 자책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부족한 면만을 확대하여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미 괜찮게 살아온 자신의 삶마저 하찮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눈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의 척도는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교에 빠져 살면 결국 자신만의 속도를 잃고 삶의 고유한 방향도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타인의 속도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나만의 길을 잃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교는 정신적 피로를 급격히 높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즉, 우리가 타인의 삶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을 향하면 비교의 사슬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뤄낸 것, 우리가 지켜온 것들에 눈을 돌리면 비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외부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을 세우는 것, 타인의 성공과 안정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견뎌온 시간, 감내해온 상처, 쌓아온 삶의 성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무게를 안고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타인의 그림자 속에 가두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만족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교의 고통을 이겨내고 평온한 삶을 향해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철학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조용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고통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성숙으로 향하는 그림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깊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안내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탄하고 편안한 시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순간, 외로운 순간, 상실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에 답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정을 내면의 깊어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이 드러남으로써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통의 순간에는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얼마나 더덥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계의 인정이 삶을 더욱 넓게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철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즉,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며 삶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상실을 이해하게 되고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이의 고독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깊이가 바로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보다 더 견고한 내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견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견뎌낸 힘의 증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는 이유를 의지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 내부에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려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 의지는 고통을 만나면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는
욕망이나 집착에 따라 움직이던 의지가 고통을 겪은 후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욕망의 방향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무엇이 불필요한 욕망이었는지, 또 무엇이 진짜 필요한 삶의 요소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삶을 더 단순하게 바라보고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인간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타인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심하게 넘겼던 사람이 고통을 겪고 나면 남의 고통에도 자연스레 마음이 닿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윤리의 핵심으로 보았는데, 이 연민은 고통이라는 경험 없이 생겨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인의 삶을 내 삶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즉,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을 더 따뜻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서로 가까워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겪지만 그 상처들은 우리가 이룬 성숙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힘든 존재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내면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에는 이해, 단단함, 지혜, 인내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깊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며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모습이 가능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때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를 단련시켰고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청객이 아니라 성숙의 문을 열어주는 조용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껴안고 견뎌낸다면 그 고통은 언젠가 깊은 지혜로 변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행복을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평온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외부 자극에 끌리고 외부 조건이 변하면 행복도 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믿음을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외부는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은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세운 행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은 거창한 성공도, 남들의 인정도, 화려한 소유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내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바로 그 평온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밖을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좋은 집, 더 편한 생활, 더 좋은 인간관계,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 안정적인 직업, 불안 없는 미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바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 안정이 찾아오면 지루함이 밀려오며 누군가의 칭찬은 다음 비난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원치 않는 변화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조건에 행복을 기대하는 삶을 마치 풍랑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 비유했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흔들리고 파도 한 번 치면 전복될 수 있는 불안한 배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온은 어디에서 올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평온은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외부 자극을 쫓는 대신 내 마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평온이 시작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안정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강조한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평온을 위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태도는 욕망의 절제였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항상 미래로 끌려가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 때문에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일 얻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이미 얻은 것은 이내 지루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행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외부의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깊이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더 의존하게 되고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에 휘둘리며 평온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신과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해야 할 공백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억지로 맞추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관찰입니다. 그는 인간이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이 내 마음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불안이 나를 끌고 다니는 대신 내가 불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관찰은 특별한 기술이나 긴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한번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평온은 격렬한 기쁨이나 뜨거운 환희가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안정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성공이 가져오는 짧은 흥분과는 다르게 내면의 평온은 오래 지속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 조건이 바뀌더라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그것을 철학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람을 멈출 수 없다면 배의 중심을 낮추라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대신 내 안에서 평온을 발견하라고. 행복은 결국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는 순간 비로소 삶이 편안해진다. 이 평온한 상태가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일종의 결핍 혹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주어진 벌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며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삶의 무게는 커지지만 이때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가 자기 자신과 견딜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소 냉정하게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롭다는 감정은 결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그 감정의 본질이 외부의 부재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존재가 사라진 순간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고 그동안 외부 활동으로 덮어두었던 마음의 진실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불편해하는 이유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고독을 피할수록 인간은 더 외부에 의존하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된다고. 반대로 고독과 친해진 사람은 외부 세계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의 구조를 파악하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의 변화가 두렵지 않고 홀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완성할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깥을 향해 달리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흘러가며 우리는 점점 홀로 남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상실로 느끼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이것이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계로 비쳤습니다. 세상의 의견과 시선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독을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삶의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남의 말, 남의 기준, 사회적 기대, 관계의 갈등, 비교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조용한 방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방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대신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후회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즉,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채우고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외부의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을 떠나도 상처는 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불안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또한 인간에게 깊은 창의성과 지혜를 선물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예술가, 철학자, 사상가들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은 대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는 늘 빠르게 움직이고 그 소음 속에서는 사유가 깊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은 존재로 성숙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고독의 시간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해석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인간이 가장 높은 정신적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고독은 세상에서 밀려난 자에게 주어진 처벌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중심을 찾고 평온이라는 가장 깊고 안정된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타인의 시선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평가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생각할까? 와 같은 고민은 의외로 더 깊어집니다.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관계의 시선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는 삶은 결국 내면의 자유를 잃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조건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가 마치 절대적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을 계속해서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타인을 바라볼 때조차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부족하며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 편견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각자의 제한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인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 한다. 그러나 그 눈은 언제나 흐릿하고 그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스스로를 속박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시선의 힘은 크게 약해집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감정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일 뿐 내 존재의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더 큰 관심을 두고 남에 대한 관심은 곁다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말투,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를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 속에 던져넣고 그 속에서 불안과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사람일수록 외부의 시선에 쉽게 휘둘립니다. 반대로 내면의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지인들의 평가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옳은 선택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고 잘못한 선택을 해도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 세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순을 아주 단순하게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비난받으면 괴로워하는 감정은 인간적이지만 그 감정의 삶 전체를 내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감정적 주인은 타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남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조각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을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일입니다. 즉, 내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례하거나 자기 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시기이며 타인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우선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노연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하며 가장 늦게 찾아오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산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자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강도와 방향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통이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욕망, 비교하는 마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그리고 끝없이 흔들리는 감정들로 인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철학이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을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인간의 고통은 결코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고통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 키우고 자극하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불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이 늘 조금만 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것을 얻는 순간 행복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갈증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마치 진자처럼 인간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욕망의 절제를 삶의 핵심 실천으로 제시했습니다. 욕망의 절제란 무언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타인의 기준이나 순간의 충동에 이끌려 갈망하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은 크게 감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덜 가질수록 외부의 변동에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하고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성취와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마음의 무게를 더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런 비교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타인의 삶은 나와 전혀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 삶은 오직 나만이 걸어온 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결국 남의 기준을 내 삶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동이고 이는 오직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자존감을 흔들 뿐입니다. 그는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은 고통만 남깁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느끼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관찰이라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려다닌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휘둘러버리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슬픔이 덮쳐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은 고통의 크기를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 속에 빠지지 않고 표면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이 변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자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도 급히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이런 자유는 마음을 바라보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지만 고통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고통은 존재하되 지배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실천들은 모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비교를 멈추고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은 인간을 더욱 자유롭고 강인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이 실천이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줄어들고 몸은 예전만 못해진다 해도 마음을 다스릴 능력만큼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비우고 비교를 멈추고 마음을 살피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정신과 더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실천 가능한 철학이며 우리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간이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행복도 요란한 성공도 남들에게 과시할 성취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행복은 부정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고통이 멈춘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쌓일수록 이 말의 무게는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한 진실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크고 화려한 무엇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지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인생의 여러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늘 기대보다 짧게 머물고 성취는 금세 익숙해지고 기쁨은 순간적으로 반짝였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갈증과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끝없이 욕망하도록 구조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상태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은 이미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삶을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길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줄어든 상태,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바로 그가 말한 평온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폭풍이 잦아들고 비교의 소음이 멀어지며 외부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평온함은 막연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쉬웠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결국 깨닫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몸이 조금 아프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일상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온을 행복보다 우위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흔들리지만 평온은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온함은 지혜로운 삶의 가장 확실한 표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나이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바라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음미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멀어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상실로 느끼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가 평온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내면이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행복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 말은 철학의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과 동일합니다. 평온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기쁨처럼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마음속에 깔려서 삶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며,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삶의 완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래서 평온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지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멀리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자신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이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걷고 멈추고 돌아보고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유 속에서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완성은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뚜렷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강인하며, 잡히지 않는 행복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상태. 이것이 그가 말한 최종 목적지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가치, 뒤늦게 알게 된 진실. 평온함은 인생 후반에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뒤로소 삶의 마지막 여정을 단단하고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고통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버거우며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통에 익숙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통증도, 마음의 상처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을 의지의 끝없는 움직임이라고 보았고, 그 의지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실패나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멈춘 사람은 이미 삶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적으로 삼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고통은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만들어 낸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불안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철저하게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실제의 시간이며 고통이든 기쁨이든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붙잡아 확대하면 고통도 성장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순간적인 파도로 바라보면 그 파도는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얘기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비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올 때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고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흐르는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는 훨씬 부드럽게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외부의 조건이 우리의 고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강도는 달라집니다. 마음이 대비되어 있고 고통을 이해하는 시선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 있다면 같은 고통도 훨씬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더 세게 공격합니다. 반면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고통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오늘의 고통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란 결국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자책하거나 세상에 분노하는 대신 고통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아물듯 마음의 고통도 결국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사라집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커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깊어지게 한다. 오늘 느끼는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통과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고통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외로웠으며,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온 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깊어지고 성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결국 이 시간을 통과하며 쌓인 경험 덕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을 쫓느라 지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고 고통은 모든 사람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한 걸음 더 다정해지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평온을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조용히 빛나는 평온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